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자, 1절에서 9절. 자, 1절부터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온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이르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하로가 하란에서 온 모든 수령과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땅을 지나 세겜 땅 고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 베델로 동쪽을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남하고 옮겨갔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설교 제목 이거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자, 먼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었어요. 자, 오늘 본문 안에 나온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누가 나오지요? 롯. 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아시죠?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브라함 친동생의 아들, 조카죠. 자, 그리고 5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사레. 아브라함 안에 사레. 이렇게 아브라함, 롯,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 사레. 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자, 이름은 없는데 5절에 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어떤 사람이요? 얻은 사람들. 자, 아브라함이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얻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대여섯 명? 예, 그냥 군사.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할 만한 남자 젊은 군사들만 318명이고 그 외에 또 그 가족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1000명은 훨씬 넘는 종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네,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냥 일단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거느린 종들이 군사가 318명.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인 군사가 있었어요. 국가 군사가 아니라 개인 군사. 개인 군사를 거느렸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평소에 훈련을 시켰어요. 군사 훈련을 잘 시켰어요. 아브라함의 군사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최정예 부대, 아주 최정예 부대 그런 군사예요.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요. 또 집에서 또 집안일 하는 종들, 또 아브라함이 그 가축이 엄청나잖아요. 가축을 돌보는 종들. 적어도 1000명 이상은 훨씬 많은 종들을 아브라함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이제 부족사회잖아요. 그 많은 부족 중에서 아주 강력한 부족이었어요. 족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하는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족보.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족보 그거 하면 신경도 안 쓰지요. 근데 이제 우리 윗대, 그러니까 우리 때도 그래도 우리까지만 해도 족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요. 윗대 어른들은 족보를 참 중요시했고 지금 젊은 층들은 족보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족보를 참 중요시해요. 어느 가문 출신이냐 이걸 아주 중요시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알아보면, 자,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몇 대지요? 몇 대요? 네, 몇 대요? 네, 10대. 10대요. 이럴 때는 눈치가 빨라요. 아브라함에서 노아까지가 10대요. 그럼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몇 대일까요? 몇 대요? 어떻게 아세요? 이제 박사시네.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도 10대예요. 그럼 이제 아담의 몇 대 손이요? 20대 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요. 처음 들어보죠? 제가 이걸 조사했어요. 성경에서. 하나 세어보니까 20대가 딱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세어보니까 20대. 자, 그러니까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인종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혈통을 이어오는 그 족보에 아브라함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자, 이 믿음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1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1절 다시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그렇죠.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그런데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큰 모험이에요. 정말 이건 힘들어요. 그것도 그냥 어느 좀 가까운 곳으로 가라 하면 이건 또 쉽지. 그런데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손 대대로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사는데.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마을의 이름을 혹 아세요? 아브라함의 고향 마을 이름? 모르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니까 몰라도 돼요. 아브라함의 고향 마을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이제 생각나시죠? 내가 말했어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 이들이 숭배하는 건 뭘 숭배했을까요? 우상, 돌, 나무, 쇠붙이로 깎아서 사람의 형상 만들고 벌레 형상, 짐승의 형상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빌고 복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또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도 달신으로 섬기고, 별도 별신, 자연 다 신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이 고향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죠. 그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들을 그냥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자손이요.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우상 숭배 이런 땅에서 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어구 대단하시네. 성경에 데라입니다. 아브라함 데라. 그럼 데라의 직업이 뭐였지? 네. 예. 우상을 깎아 만들었어요. 우상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팔아. 이게 직업이야. 아니, 믿음의 자손이, 그러니까 데라도 믿음의 자손이에요. 아니, 세상에 믿음의 자손이, 이게 데라는 아담의 19대 자손이야. 노아의 몇 대 자손이 그럼? 노아의 9대 자손이 되나요, 그럼? 9대 자손. 이게 믿음의 혈통인데, 아니, 데라가 이 믿음의 자손이 이 우상을 깎아 만들어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로 돈벌이 하고 있으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야. 거기서 또 태어난 아브라함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집에서 뭐 그냥 우상, 뭐 사람 만들고 뭐 짐승, 벌레 이런 거 모양 깎아 만들어서 그걸 또 사람들이 살아오고 이것만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제 생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속이 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너 고향 땅 친척 아비집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네,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옛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우리 집안도 이제 우리 마을이 뭐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은 거의 최가 돼요. 절반 이상이 최가요. 절반 이상이 최가요. 다 친척이에요. 그럼 가면 어릴 때 보니까 제사는 매달 있는 것 같아. 매달.
제사 때는 얻어먹은 건 잘 얻어먹었지. 배고프지. 매달 제사요. 그리고 큰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매달 제사. 그리고 뭐 툭하면 뭐 푸닥거리 하고 또 뭐 우리 그 마을 가까운데 이렇게 점쟁이가 둘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번 가고 또 점쟁이를 집으로 부르기도 하고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푸닥거리도 하고 그게 우리 집안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집안도 비슷했을 거예요 옛날에. 뭐 부뚜막에다가 찬물은 기본으로 떠놓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도 그 아브라함에 살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부르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미신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거나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나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옛 생활을 우리가 버려야 옛 생활을 버리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았지.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편리할 대로.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오직. 그 옛사람의 그 행동, 그 생활에서 떠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옛사람의 고향, 옛사람의 생활 습성에서 떠나라.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옛 생활에서 떠나라. 그 우상 숭배 떠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런 얘기를 뭐 옛날에 많이 들었지요. 교회 권사도 용화하는 게 찾아가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찾아간대요. 이렇게 집사들도 찾아가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저 미알이 많잖아요.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직분도 받으면서 그런데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요즘에도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아주 직통을 하다면 신하고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옆에서 직통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당 아주 친한가 봐. 자주 찾아가는 그 여자분이 뭐 이렇게 상담을 지금 물어봐. 그렇게 아주 직통으로 얘기하더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직통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맛에 그냥 가는가 봐요. 그 맛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버려. 옛생활 다 버리라.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내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 살아온 것들, 생각들, 이거 다 옛날 것 다 버려. 옛날 것. 이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벗어나라. 내 중심으로 세상을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거 이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려요? 옛사람. 옛사람. 여기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기 전에 그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행동, 그 잘못된 습관들, 나쁜 습관들,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 하면서 아직도 그냥 옛날의 그 생활 습관, 생각, 그냥 그거 놓지 못하고, 그것에 아직도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에 따른 고향을 떠나듯이
오늘 우리는 옛 생활, 옛 습관의 고향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떠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4절. 자, 4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예, 거기까지만.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고향 땅 떠나는 건 이 고대 사회에서 이거 큰 모험이에요. 이건 모험입니다. 아브라함 모험을 한 거예요. 옛 생활 다 포기한 거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의 모든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서 서로 아주 기름지고 농사짓기 좋고 뭐 가축들 사육하기 좋은 가나안 땅, 거기는 초목이 무성하고 거기 가면 살기 좋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기분 좋게 떠나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다 살림살이를 정리해가지고 보따리 다 싸고 수레에 싣고 뭐 말에 싣고 노새에 싣고 해서 그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자, 고향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 무슨 GPS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났어요. 자, 떠났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어디요? 5절. 자,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하나님은 목적지를 이야기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겠죠. 어디로 가냐? 이렇게 거느린 종들, 식솔들은 많은데 어디로 가냐?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아브라함 그냥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지 않았어요. 그냥 결정하고 떠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인지 능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만 했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리라. 아멘.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줘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기름지고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이 당시 기름졌냐면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장대를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기름진 땅이야.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떠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옛 생활, 옛 습관 그거 다 버리고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옛 생활, 옛 습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생활의 법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 아직도 옛생활 습관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냥 말씀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옛날 그대로 살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 말씀 따라 해요. 말씀.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 옛생활 다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성경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냐,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새벽 그 설교 계속 우리 생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부모와 자녀, 지난 금요일 날은 부부간의 생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부부간의 생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성경이 너무도 세밀하게. 이건 대학교에 가도 이건 이런 거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이 너무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사회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낮 예배는 창세기 하지만 특히 그 새벽 예배 여러분 꼭 들으세요.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생활에 대해서 그게 많이 새벽 예배 그 성경 설교에 나와요. 꼭 들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복을 다 주셨어요. 영적인 복 주시고 또 육적인 복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예요. 이게 큰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복도 그는 그 당시의 부족 중에서 정말 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족장으로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오늘 우리도 똑같이 받았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 많이 받았죠? 부럽죠?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도 다 받았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죠? 우리도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우리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인데 우리도 믿음의 자손.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있죠? 하늘나라 족보예요. 하늘나라 족보에 우리 이름이 딱 올라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주신 영적인 복을 받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 죄악의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제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은 옛생활 다 용서받은 거. 우상 숭배하고 그런 행위를 용서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도 옛생활, 옛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거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죄사함 받은 복 우리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귀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천하게 생각할 때 있죠. 아유, 이제는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주름살도 그냥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아유, 뭐 내 거라지 뭐 이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안 봐요. 정말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어? 아니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재벌들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우리는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뭐 부러우세요? 우리 부러울 거 없어요. 우리가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의 자손 됐죠. 죄사함 받았죠. 그 영광이나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았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거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보답을 해야죠. 그냥 받기만 하실래요? 보답을 해야지요. 우리도 아브라함도 보답을 했어요. 우리도 보답해야 돼요. 우리도 믿음의 자손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 상속 받고 우리도 보답해야 돼. 어떻게 보답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시되 너희가 내 자손에게 하시니라. 자기에게 하시는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보답해요? 제단 쌓고. 이건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는 예배드리고. 예배로 보답을 합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예배로 보답하는 거예요. 예배로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또 8절. 자, 8절 시작. 거기서 그들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메대리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아멘.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찬송한 거예요. 또 예배드리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꼭 이렇게 이사를 할 때마다 먼저 예배해요.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삶 중심이 예배 중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선택의 복을 받았고 죄사함의 복을 받았고 세상 죄악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천국을 상속받았고 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이 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예배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보답하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 들여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보답합니다. 예배로.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 나온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에 할 수만 있다면 다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시간표를 짜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직장 출근하고 또 다른 일 보고 근데 제일 1순위가 예배. 예배 1순위로 한 주간의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다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예배 드림으로 보답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으로 선택을 받았고 죄사함의 복을 받았고 천국을 상속받는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 우상 숭배 가정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땅 고향을 떠나듯이 우리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우리가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옛생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옛생활 그 습성 습관 이제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와 하나님 천국을 상속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03장입니다.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하려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옛 생활 옛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발언문에 감사하여 예배로 보답하고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